할렐루야.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른 결과로 해서 다윗은 강을 건너게 되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과의 일전을 앞두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엉망진창 그리고 혼란이었습니다. 다윗은 병력을 셋으로 나누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지휘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을 말립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왕이 위험에 빠질까봐 그럴까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이죠. 왕이 전쟁에 나가서 반란자인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싸움에 방해가 되는 거죠. 다윗은 혼란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명령입니까? 적의 수장이 압살롬인데, 그렇죠? 지금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서 물리쳐야 할 상대가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란 말입니까? 아마도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도발하다가 결국에 쳐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 그리고 예비군들이 결연한 의지로 가족과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총을 들고 적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우리 북한군 수장인 김정은 동지를 너그러이 대우해 주십시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얼마나 김 빠지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웃기는 명령이죠. 아니, 이거 지금 싸우라는 거야, 다 죽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든 다윗의 백성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기는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12절에 보면 결국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매달리게 되죠.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도 다윗군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결국 요압은 지체 없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라고 나오죠. 창을 3개나 가지고 갑니다. 이건 절대로 압살롬을 살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결국 오늘 요압은 다윗이 아직도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인 요압과 사람들은 압살롬을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던 반란군들은 모두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각자의 장막으로 흩어졌다,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결말이 지어지지요. 정말 엉망진창이고 혼란 그 자체입니다. 압살롬과 다윗 때문에 이날에 2만 명에 이르는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씁쓸하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의 욕망, 다말을 범한 맏아들 암논의 죄를 공의로 처결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 다윗의 잘못된 처신, 그 억울함과 분노로 형제를 죽인 압살롬의 죄악, 그 압살롬의 죄 또한 따지지 않고 넘어간 다윗의 연약함, 그 덮어진 모든 죄들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모든 어긋난 관계들, 그 죄의 씨앗들로 인해서 오늘 희생된 이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씨앗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과 혼란의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파괴되었었지요. 우리는 사실 압살롬 같이 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다만 우리의 아버지는 무력하고 연약한, 그 자신도 죄로 얼룩져 있는 다윗 왕이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다를 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의 정말 혼돈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엉망진창과 이 혼란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죄의 그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고요. 또 우리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또 바르게 처신하지 못함으로써 원망과 더 큰 죄악을 남기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범할지라도, 정말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면서 또 죄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우리 주변의 죄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바르게 처신하고 또 공의로서 갈등과 잘못을 조율할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정말 불합리하죠. 억울하겠죠. 그런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나의 칼을 빼서 상대방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의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다윗과 압살롬, 이 아버지와 아들의 엇갈린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나의 사망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악으로 일그러진 이 세상을 공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이 생명력이 모든 세상에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정말 모든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아들이 아들답게, 왕이 왕답게, 신하가 신하답게, 군인이 군인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이 모든 세계가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부조리와 인간의 잘못된 욕망들이 끌어넘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죽이지 않고 대신 죽으신, 칼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